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거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마리쿠파 노인 아파트에 사시던 김현자 권사님이 그저께 향년 8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두 가지를 예비해 두셨음을, 그들이 삶 속에 언제까지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자원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가. 저희 질문은 항상 저는 문맥을 살피면 힌트가 들어있다 했는데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피, 언약의 피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죠. 누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에요. 3살 터울의 형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지요.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첫 2아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즉 아론의 2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죠. 그들이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게 하셨고 모세를 중재자로, 바로 중보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2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말씀, 둘째는 피의 언약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과 피, 곧 언약의 피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가짜로 위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약속들을,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의 결의를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는 몰랐어요. 근데 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중립 상태, 진공 상태에 있다면 결심대로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그 육신과 세상과 그리고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 치열한 영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준행하기란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그들이 그러한 결의의 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하나님은 다 내어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그들을 위하여 이 예배해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단을 쌓게 했어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단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예배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충동에 이끌려서 범죄할 것을 내어다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로 언약의 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누구에게 뿌렸다고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물론 단에도 뿌리고 언약책에도 뿌렸지만 그 피를, 그 붉은 피를 바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들이 겪게 될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을 내어다보시고 그들 위하여 두 가지의 막대한 영적인 자원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피입니다. 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예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대적이 세 가지 아닙니까? 마귀와 세상과 육신. 우리 대적이 셋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세상이 나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 가지. 그것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의 새 대적입니다. 마귀가 세상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 육신을 공략해 들어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전에는 많이 패배했었지만 점차로 패전이 승전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411면입니다. 신약성경 411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꾸준히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도달하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나와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가 누굽니까? 그 앞에 나온 마귀의 사탄을 가리켜.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는 무엇에 의해서 보장되는가? 두 자원,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뭘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두 가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 곧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방어적인 자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성령의 뭐라고 합니까?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방어적인 자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또 패배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다시 복구가 되는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시편 32편 말씀에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그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돼야 하죠. 그 방어적인 자원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격용의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전쟁의 전투에만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리고 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고대의 전투에서 공격용 무기인 칼과 창을 잃어버린 병사와 같지 않겠는가? 치열한 싸움이 시시각각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검이 없이, 칼이 없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신자의 삶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막대한 온 세상 죄를 밝히고도 여공 남는 공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비록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예전보다 더 믿음으로 꼭 그 성령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님이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김현자 권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